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네, 앞뒤 양옆 보시면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형식적으로 말고요, 진심으로요. 사순절 시작되었죠. 사순절. 네. 오늘 제목을 보면 사순절의 핵심 실천. 네. 사순절에 핵심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이따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한 4가지 정도를 정했어요. 공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살자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자. 그래서 그 4가지를 말씀드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깊이 있는 기도 실천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중에 우리나라 명절 추석이죠. 추석이 유래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알긴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죠? 네. 알긴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걸 누구한테 감사해요? 우리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조상들에게 그렇죠. 조상들에게 그걸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즐기는 풍성한 날 네, 한가위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원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저기 삼국시대부터 유래됐다는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추석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죠? 차례를 지내죠. 차례. 추석 때도 하는 게 다 있어요. 그죠? 실천하는 것들이 있어요.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 뭐 하나요? 송편을 만들고 그렇죠.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풍성한 한가위를 이제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전을 부치고 그죠? 송편을 만들기도 하고 그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과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실천하는 게 또 뭐 있죠? 네, 성묘 가기도 하죠. 성묘를 가기도 하고 또 실천하는 게 뭐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강수월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리고 놀이 같은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소놀이, 거북놀이, 씨름, 줄다리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 뭐 하죠?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윷놀이예요? 이게 윷놀이인가요? 그건 윷놀이 요즘에 이렇게 하는군요. 네. 네, 윷놀이를 하기도 하고 고수도 붙이기도 하고 카드를 하기도 하고 여튼 추석이라는 명절이 생기게 된 이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실천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가끔 곡식과 과일들을 수확하고 그 수확을 감사로 차례를 지내고 사람들과 같이 풍성한 한가위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놀이도 같이 하고 네. 기독교에서는 지금 무슨 절기죠? 사순절. 사순절에도요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실천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돌아오는 그 사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자, 묵상하자라는 의미에서 네,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요, 사순절 기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부활절을 제외한 그전 40일을 말합니다. 그전 40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일들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40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혹시 아시는 분? 40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네, 사실 출애굽도 있고 너무 근데 맞기는 맞는데 너무 멀리 가고 40일 예수님이 그렇죠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 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교회 전통에서 사순절은 기도, 회개, 절제, 구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 네 개가 키포인트입니다. 부활절 되기 전까지 이 네 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원을 좀 보면요, 초대교회 때, 1세기죠, 1세기 때에는 그 세례를 받기 전에 한 40일 전부터 금식을 했답니다. 금식을. 그런 관습이 있었고, 이 전통이 확장되어서 부활절 전 2일에 한 3일 정도.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생겨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공적인 건 아니고. 근데 4세기 때 이게 공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모든 기독교인들. 사순절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와 절제와 회개와 구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준비하자. 니케아 공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공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쭉쭉쭉 계속 이제 이어져 오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굉장히 비판적인 시대죠.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만 이걸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면의 회개와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도록 강조하죠.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주의해야 될 것. 형식적인 모습으로 빠지면 안 돼요.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16세기에 가장 크게 좀 강조했던 것, 형식적인 금식보다 내면의 모습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강조하고, 그 구제와 선행을 통해 이웃을 돕는 실천이 아주 중요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이웃 사랑, 구제를 실천할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께 또 계세요. 마음이 좀 착잡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시는 사순절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회개, 절제, 구제를 실천하는 전통은 언제부터 됐다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됐고, 이 공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자라고 얘기했던 건 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확립되었죠. 그러면 사순절 기간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 오늘 기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기도.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하는 것들 4가지. 그래서 제가 부활절까지 설교하는 주가 총 4주예요. 4주. 마지막 주에는 물론 목사님 하실 거고, 총 4주 동안에 한 주는 기도 실천, 두 번째는 그다음 회개 실천. 회개는 금식과 절제하고 좀 연결돼서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제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절,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어떤 기도를 실천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깊이 있는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전반절까지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까지입니다.
본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본체, 본질.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권능 그리고 속성, 영광 똑같이 동등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위치에 있는데 뭐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동등됨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네. 동등되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권능이 있으시고 그럼에도 그것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네. 자기를 비워라는 여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그냥 겉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 능력을 다 비우고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신의 속성, 권능, 하나님의 정체성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능력을 안 보여주셨어요? 정말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신적인 속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채로 뭘 더해요? 인성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착각을 하는 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지난해 이렇게 뭐 부탁을 하잖아요. 아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권사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겸손, 환경에서 말씀드리는 겸손은 물론 자기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알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네. 그리고 제가 이 위치에 있지만 권한이 좀 있겠죠. 제가 아무래도 권한이 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위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같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이해하는 그게 낮아집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실 수 있는데 저 이거 잘 못해요. 겸손이라고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고.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심으로써 굴욕을 받으셨습니다. 굴욕을. 그래서 굴욕을 받으신 가운데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이런 성육신에 비슷한 개념이 있을까요? 있죠.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옛날 이제 조선시대 왕이 있고 평민도 있죠. 그죠?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시장에 나가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선시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종종, 광해군. 변장을 해서 나갑니다. 평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왕은 본래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일부러 낮은 자리로 내려와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개념이 이러한 개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비슷한 개념이 또 있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처럼 생활하는 것. 네. 미국의 TV 프로그램 보면요, 이제 수조 원에 달하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업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사업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원으로 변장을 해서 위장하고 일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는 겁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곳, 공장으로 들어가서. 원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 직접 생활해 보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또 있어요. 또. 이건 좀 웃기긴 한데 비유는 사람이 개미가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인간이 개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미가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개미한테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미가 되어 함께 살아간다면 개미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이런 개념.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이렇듯 인간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기도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또 실천해야 되냐? 두 번째.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받아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십자가처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보통 반란을 일으킨 자. 반란을 일으킨 자, 나라에서 국가에서 제일 큰 죄죠. 반란을 일으킨 자. 그리고 노예,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범죄자를 벌할 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형이 아니라 정말 극심한 고통을 한번 느껴봐라 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형벌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 피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피가 뚝뚝 조금씩 떨어졌겠죠. 우리 몸에는 그냥 평균적으로 한 4000cc에서 5000cc의 혈액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00cc 1리터만 빠져도 거의 이제 죽어갑니다. 그리고 1.5리터가 빠지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5리터 여러분들 마시는 음료수 1.5리터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 정도만 빠져나가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못질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서 피가 흐르고 그것이 다 빠질 때까지 그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차라리 그냥 총으로 쏴 죽이면 고통은 없을 거 아니에요.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계속 느끼도록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심판이 아니었죠. 누가 받아야 됐어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희생하신 그 일을 묵상하며 기도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어 인간의 모습을 성육신하신 모습,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고통을 다 느끼신 그 희생을 묵상하며 깊이 있게 기도하시는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